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사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성도는 아니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분들한테까지도 사실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만 좀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4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소원을 비는데 어떤 소원을 비냐면 장수를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와 명예를 주세요. 왕으로서의 권력을 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왕들이 빌만한 소원을 빌지 않았고요.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오직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소원을 기쁘게 들으셨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함께 주셨지만 또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도 불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전 어린 시절에 그래서 동화책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만큼 많이 알려졌는데 또 그만큼 잘못 알려지기도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분들께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다거나 묵상해서 또 삶에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못되어졌냐면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1,000번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1,000번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1,000번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0번제의 의미를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0번이라는 횟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리게 된 게 1,000번제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그냥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흔히 기성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냐면 1,000번째 헌금봉투 이런 거 있죠.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는데도 이 헌금함에 1,000번째 헌금봉투 이런 걸 비치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째라는 제사를 1,000번의 제사로 잘못 해석해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가 1,000번 헌금을 드린다면 1,000번의 헌금을 결단해서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드린다면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상하게 약간 사람들을 설득하는 듯한 느낌 있는 헌금 봉투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이거는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되는 헌금 봉투였었죠. 이건 약간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헌금 봉투고 그런데 1,000번이나 헌금을 결단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헌금 봉투여서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청년부를 다닐 때 교회에서는 1,000번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 헌금 봉투인지를 적고 그 가운데 소원을 적어서 1,000번째 헌금 봉투를 적는 그 드리는 날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이고 이제는 좀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요.
두 번째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건 오늘 설교랑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요, 거의 단골로 나타나게 되는 기도 제목이 요거예요. 요거.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능 때도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나의 자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건 사실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시겠지만 정말 좋은 지혜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경향이 있으시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똑똑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다면 나의 자녀의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능에 또 단골로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실은 공부 쪽이랑은 조금은 관련이 없는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알 수가 있으세요.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는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적혀져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빌었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이냐면요, 억울한 심경 속에서 재판장에 나온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공부랑 좀 다르죠?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랑 좀 다릅니다. 재판장에 나와서 억울한 목소리를 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재판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실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선 여러분, 지혜를 결코 IQ를 높여주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는 그 마음,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서 뭔가 이득을 꾀하는 사람,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다 하시면 긴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그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맞다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오늘 본문이 15절까지잖아요. 1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16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두 엄마가 나와서 진짜 아기 엄마를 찾아주세요 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어려운 재판의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가짜 엄마의 꾸며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이런 사건 속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진짜 진정으로 듣는 마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꿈에서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또 더불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훌륭하게 통치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솔로몬의 말씀을 읽으면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큰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더 이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버려버렸냐면, 타락을 하게 되었냐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쭉쭉쭉 읽을 정도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병거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듣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구경하러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병거도 많이 있고,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할 정도로 많이 있고,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토탈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더라. 이런 걸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시면 뭔가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현재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가,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읽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신명기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시절에, 모세가 살던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예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죽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텐데, 그런 순간 속에서 오케이, 왕을 세우는 거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대신 너는 이 말씀을 받아 적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결코 이것만큼은 금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고 3가지 율법을 받아 적어라. 이스라엘 왕은 절대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절대 이 말씀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게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3가지 주의사항, 왕이 지켜야 할 3가지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3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10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요, 솔로몬이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전부 다 어기고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엄청 지혜롭게 잘 다스려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하던 병거도 많이 두고 있고요, 아내도 많이 있고요, 은금도 많이 쌓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를 버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가장 비참하고도 원통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좀 솔로몬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변명을 해보자면요, 솔로몬이 어겼던 이 3가지의 행동들, 율법들은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말 칭송받아 마땅할 정도로 지혜로운 행동들이긴 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수많은 병거 덕분에 사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 강국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군사력이 높아진다는데 그게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수히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아내를 1000명이나 뒀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변 모든 나라의 그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자신의 장인어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어떤 장인어른이 사이가 다스린 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사이가 다스린 나라기 때문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금은보화라도 한 개 더 챙겨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고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혼인정책은 사실 정말 유명할 정도로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요, 이건 진짜 대단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정부를 욕할 때가 있어요. 빚이 너무 많아졌다고. 근데 솔로몬은 지금 보시니까 은과 금이 돌멩이만큼 많을 정도로 쌓았다.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요, 어찌 지혜롭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어찌 좋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솔로몬의 3가지 행동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대단한 정책들이었고 정말로 대단한 다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의 지혜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무언가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지만 세상적인 무언가의 이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조금 이런 솔로몬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병거를 많이 쌓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나라적으로는 훌륭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를 버린 행동이었던 것처럼요. 은과 금을 쌓는 것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든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는 지혜를 버린 행동이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욕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11조라는 것도 있죠. 11조라는 게 사실 정말 드리기 힘든 헌금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아무런 감정 없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실 건데요. 11조라는 거 사실 저는 청년 시절 때도 그랬고 정말 이거 드리기 힘든 헌금이었습니다. 물론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드리긴 합니다.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게요, 물론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마땅히 바쳐야죠. 그런데 우리들의 심보라는 게 남의 돈 또 내 지갑 속에 쓰면 주기 아까운 게 우리들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게 어찌 원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게 쉬운 일일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자는 되고 싶고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11조는 생각 이상의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상하게도 11조를 바치는 것이 되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유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하면 콧방귀를 막 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이상한 소리라고 했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해지려면, 돈을 모으려면 11조를 하지 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조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오히려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소득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요구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졸리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성경책 한 장 안 읽고 그냥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것이 더 평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선 성경을 읽어야지 평안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세상적인 마음은 그냥 성경책 안 읽고 잠자는 게 평안한 것 같다고 마음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삶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해외여행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금, 토, 일, 주일 껴가지고 2박 3일 저희 강원도에 별 보러 가고 캠핑 가고 바비큐 파티하고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는요, 세상의 지혜는요, 그렇게 너무나도 유혹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요, 주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받는 게 100배, 1000배 더 복이 있지 않을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갚아야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매번 이런 세상의 부딪힘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되니까 항상 무너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새벽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침상위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유익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자리에 누워서 더 잠을 자는 게 유익할까? 조금 있으면 출근도 해야 하는데 비몽사몽 중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2시인가 잠을 설쳐가지고 잘 못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야 하니까 갔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도 똑같았을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솔로몬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지혜롭다고, 그 똑똑했던 왕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몇 번을 했을 거고요, 이미 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병거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이러한 대답을 속으로 내뱉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병거가 많아야지 나라가 강해지는 거지 뭐 잘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막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은과 금이 많아야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부유한 나라가 돼야지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무슨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꽉 막히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롭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병거를 많이 소유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고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를 선택하고 성경에서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처음엔 그토록 찬란했던 솔로몬 왕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의 말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헤아리면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세상적으로만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며 그가 세상적으로만 지혜롭게 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2가지의 지혜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에 더욱더 마음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지혜라는 것이요,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지혜만을 듣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건 솔로몬의 말년과도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약삭 빨라가지고 돈을 잘 벌고 세계의 흐름에 익숙하고 주식을 잘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땐 다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이 바라볼 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걸 왜 가냐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묵묵히 그렇게 다소 미련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 하면 기고 아니다 하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